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12가지 소예언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마지막 책이 오늘 말라기서입니다. 이 말라기서는 제사장들을 향한 경고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또 지키지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이 사이에서 백성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그 시대의 영적인 파수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제사장이 타락했습니다. 그들의 타락은 이스라엘 전체 이 나라의 타락의 원인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뿐만 아니라 언행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은 이 구별된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하게 또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재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인간을 축복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결국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볍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당회에서 새 임원을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새해를 앞두고 십자가 앞에서 헌신할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2주 동안 주말 토요일에 다윗학교 교사대학을 했습니다. 다윗학교 교사는 우리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그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자라나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 교회학교 교사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각각 자기가 봉사하는 부서의 어려움들을 이렇게 말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유치부 교사들은 온 몸에 이 멍이 가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매주 안아달라고 조르는 아이들, 또 같이 뒹굴고 놀아달라는 아이들을 상대하느라 이 몸이 성할 날이 없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을 맡은 이 초등부 교사들은 오히려 그게 더 부럽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치부 아이들은 예쁘기라도 하지 초등부 아이들은 독특한 취향을 고집하면서 미운 티를 팍팍 내는데 너무 버겁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이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중등부 교사들이 우리는 외계인을 상대하고 있다, 토로했습니다. 정말 모자로 얼굴을 탁 가리고 무장한 것처럼 고개도 들지 않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이 중학생들은 정말 외계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등부 교사들은 우리는 학생이 아니라 상전을 모시고 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앞권은 영아부 교사들이었는데요. 아이들 똥 기저귀 갈아봤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처럼 교사는 어려운 직분입니다. 그렇게 교회 학교마다 저마다의 고충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묵묵히 봉사하는 교사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든든한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미래가 밝기만 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이렇게 힘들지만 영광스러운 귀한 직분을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주어진 복은 저주로 변했고, 그래서 자손들은 화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경고하시는 이유는 레위 지파와 맺은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레위인들이 먼저 나와서 헌신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맡기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한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 옳은 길로 인도했습니다.
하지만 말라기 시대의 이 제사장들은 오히려 사람들이 옳은 길에서 떠나서 율법을 거스르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다 저버리고 악한 일에 일조한 사람들을 멸시받게 만드셨습니다. 9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제사장들은 직분을 저버리고 사명도 망각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사명을 찾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명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나의 존재 목적이고 살아야 할 이유이고 내 인생 최고의 가치이고 행복이며 일평생 이루어야 할 과제입니다. 일생을 사명으로 살았던 사람 중에 이 영국의 정치가 윌리엄 윌버포스가 있습니다. 그는 젊은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중에 평생의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영국의 노예무역은 국가 재정의 40%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길이었는데요. 그를 향한 비난과 모욕과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활동으로 재산을 다 잃었고 본인의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끊임없이 노력했고 마침내 1833년에 영국의 모든 노예가 해방되었습니다. 병상에서 이 소식을 들은 그는 이렇게 감격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를 눈으로 보고 죽게 하시니 저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이처럼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위해 열심히 살다가 사명을 완수하고 사명과 함께 죽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하는 인간이 되기보다 가치 있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사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 제사장의 타락은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지도자가 책임을 다하지 않으니까 백성들은 가증한 일을 한 다음에도 부끄러운 줄 몰랐습니다. 거침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의 딸들과 결혼했고 어려서 맞이한 아내를 데려다가 폭행과 학대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자행하는 그 당사자와 알고도 방조한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유업에서 끊어버리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하나님은 그들의 봉헌물을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이 제단을 적실지라도 돌아보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배움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으니까 이 백성들이 방자하게 행동하다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사장은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사람들에게 가볍게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했던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사람들을 보고 자의적으로 말씀을 해석하는데요, 자기 이익과 목표를 위해서 말씀을 다르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율법도 편파적으로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결혼을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모범이 되어야 할 이 제사장들부터 결혼을 소홀하게 생각을 했고, 백성들이 가증한 일들을 행하게 하고 성결을 욕되게 만들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 언약 공동체에서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지도자는 그 사회의 얼굴이고 본보기입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은 이 제사장들이 먼저 주도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왜곡했고 자신들의 악행을 정당화해서 백성들의 죄악을 무마해 주었습니다. 두려움 없는 그들에게 무서운 심판이 임했습니다. 눈물과 탄식으로 하나님의 제단을 적셔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나의 사명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가까이 함으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000번째 예물 최형근, 최영찬 학생,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은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아닌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한 가정의 엄마, 아빠로 또 교회에서 직분자로 주님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옳은 길을 끝까지 걸어서 완주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감사로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주님 은혜로 힘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치유와 응답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